미국의 유명한 짐 콜린스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대기업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리고 많은 기업가들이 이 책에 공감을 했습니다.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자, 그런데 이 콜린스 박사가 그 뒤에 쭉 이렇게 기업들의 상황을 봅니다. 10년도 안 돼가지고 선두를 달리던 좋은 기업이란 그 기업들이 막 문을 닫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쇠퇴하는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치닫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 큰 기업으로 세계를 이끌 만한 기업인데 그렇게 팍팍 망하는 그런 모습 속에 왜 그렇게 큰 기업들이 망하나, 그렇게 뒷조사를 했어요. 뒷조사를 해가지고 조그만한 책자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 책이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에 있는가, 이런 작은 책자를 만들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이 작은 책을 통해서 기업이 망한 원인을 분석했는데 딱 두 마디입니다. 기업이 잘 될 때 교만했다, 그리고 자만했다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또 이제 영천의 큰 기독교 행사는 다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하는데, 이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만한 교회 있으면 나와봐, 이런 아주 거만하고 교만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를 하신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우리는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장로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성가대원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일꾼은 겸손한 자세로 일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들 말하기를 기독교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하면은 정말 우리의 모델이 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쳐놓고 스데반을 돌로 때리는데 앞장섰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고 많이 하고도요, 나 아니면 갈 사람 없잖아, 내가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할수록 하나님이 더 귀하게 높이 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난 괴수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됐고 주의 일을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많이 수고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칭찬받고 안 받고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고 안아주지 않고 그거 문제 아니에요. 많이 수고하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많이 수고하는 그런 성도 되셔야 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많이 수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구할 것, 맡은 자는 구할 것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 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서죠. 우리나라의 웨딩 업계, 결혼식 때 입는 웨딩 업계에 아시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승진 씨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1993년도 처음으로 웨딩 업계에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업계를 내가 이미 기존 사람들 속에 끼어들어 가지고 같은 경제자로서 뭔가 좀 이렇게 나을 수 없을까? 그래서 이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금식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웨딩 업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인기가 있고 이 사업이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사업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자세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아시아에서 웨딩 업계에서 1인자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 웨딩 업계가요, 이 참 주일날 참 문제의 주일날. 자,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웨딩 업계에 제일 바쁜 날이 토요일날하고 주일날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믿었어요. 세상적인 것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이 감수하라면 감수하고 하나님이 닫으라면 닫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아 웨딩 업계 하면서 주일날 문 닫으면 어떻게? 아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분은 고백할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뜻이 내 사업장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아의 1인자로 웨딩 디자인에 있어서 1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분의 고백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며 나갔더니 내가 서울에서만 유명해도 괜찮은데 한국에서만 유명해도 괜찮은데 아시아 업계에서 디자인계로 1인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세워 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나가서 다윗은 백전백승하다시피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세운 모세 다음으로 세운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보장을 받았던 여호수아지만 요단강을 가르면서 이 참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무너뜨리는 엄청난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나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아이성은 조만한 성이에요. 부하들이 하는 얘기가 사령관이요, 저기는 한 3,000명만 데리고 올라가도 이길 수 있네요. 그러니까 해봐라, 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쉽고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지정해주고 함께한다고 했지만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함께하지 않더라 그래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함께하신대요. 할렐루야. 얼굴 반반 사람에게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해서 무조건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함께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함께.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할 것은 충성이라. 자,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꾼입니까? 그리스도 일꾼인데, 그리스도인은 일꾼은 뭘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일꾼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일꾼 되셔야 돼요. 사랑의 일꾼. 어느 책을 보니까는 조그마한 가게를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어떤 젊은 여자분이 이사 왔는데 어린애 하나를 데리고 이사 왔어요. 생활 보니까 형편없어요. 자, 잘 먹지 못하니까 어린아이 젖을 제대로 모유로 줄 수 없으니까 어느 날 분유를 사러 왔는데 돈을 꼬개꼬개 한 돈 주머니를 다 털어내는 것이 9,000원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분유통을 집어다가 얼마요 하면서 돈을 다 털어내놉니다. 그 분유통 값은 14,000원이었어요.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14,000원인데요 돈이 모자라니까는 모유가 안 나오니까 분유라도 데려다가 사다가 먹여야 되는데 돈이 5,000원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막 실망 섞인 모습으로 이거라도 사다가 우리 아이한테 먹여야 되는데 이걸 못 사가고 그냥 돌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는지. 이 가게 하는 집사님이 그 분유통을 다시 제자리 갖다 놓는 척하다가 일부러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려 가지고 조금 구겨졌어요. 젊은 아줌마 이리 좀 와봐. 내가 실수해 가지고 분유통을 떨어뜨려 가지고 쭈그러들었는데 이런 건 반품에 내가 팔았다. 그러니 반에 7,000원에 이거 사가라고. 자존심도 세워지고 나는 나대로 적선을 하고. 그래도 돼요. 조금 전에 14,000원짜리예요. 일부러 떨어뜨려 가지고 흠집낸 다음에 이거 사가라고. 이걸 못 사가고 돌아서는 그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꼭 주님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냥 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분유통을 7,000원에 팔았습니다. 이 젊은 애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일꾼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의 꽃을 피우는 성도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사랑의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생활, 충성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충성하셔야 돼요. 기독교인으로서 기본이 뭐예요? 주일 성수, 11조, 7회 복종하는 거예요. 미국에 아더 미다스라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오래전에 미국 10대 재벌 안에 들어갔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에도 50만 달러를 보내가지고 대학생 선교 지원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보니까는 7억 달러를 선교단체에 헌금을 한 거예요. 7억 달러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돈으로 7천억, 한 8천억 가량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놓는 분이에요.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신문기자가 따라붙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이룰 수 있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실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게는 내 기본적인 5가지 내 인생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 주일 성수. 두 번째, 온전한 11조. 세 번째,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네 번째,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내 사업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나는 세 번째.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번 모든 돈과 내게 주신 시간은 오직 선한 사업에 쓰려고 내가 노력해 왔습니다. 5가지 원칙을, 내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주일 성수에다가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를 하면서 나와 우리 집사람과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다.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의 정치자를 가지고 이 창사자를 가지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재물, 선한 사업에 쓰자. 이 5가지 원칙을 두고 살아오다 보니까는 이 세상에 나도 놀랐어요. 나도 놀랐어요. 내가 미국 10대 재벌아래도 나도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본에 충실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2달란트 받았는데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2달란트 5 또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주마. 그러면서 남는 거 다 주셨어요. 원금도 그리고 번 거 다 주셨어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습니다. 오늘은 성찬 때문에 설교를 길게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건만, 내 모든 온몸에 피를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할 말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갑자기 세상 떠날 수 있어요. 100살 때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불러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대답할 말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주님 맡겨주신 일 충성하다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이대로 사시라고 하는 거요.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너는 무엇하고 왔느냐? 대답해 보세요. 주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다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 내가 많은 것을 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지나갑니다. 욕심 부린다고 돈 많이 생긴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주님 뜻을 따라 살면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 말고 신앙의 원칙에 근거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충성스럽게 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머리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훗날 주님께 저도 마찬가지요. 너 목사 임명했는데 너 못하고 왔어? 못하다가 왔어? 주님 맡겨준 일 충성하다고 왔습니다. 충성. 우리 모두가 우리 여태까지는 충성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충성해가지고 주님 맡겨진 일 충성하다고 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구역 보고 좀 내라고 했어요. 미리미리 다 이 결석한 사람들 확인하고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보고서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냥 그 보고도 안 내고 뭐 수요일 날 오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별분 다 있어요. 내라니까 억지로 그냥 내는데 각계 아나운서는 각계 그거는요 이거 보고서 안 해도 돼요. 주일 예배 다 마치고 하면요 화요일날 내가 아침에 와서 주보 한번 사진을 딱 찍으면 2판만 찍으면요 그래가지고 확대하면은 우리 교인들 주보 사용하는 교인들로서 안 온 사람 한눈에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거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구역 주보 한번 보시고 그래서 왜 안 나오는지 무슨 좀 기도도 하시고 좀 위로도 하시고 그게 사정을 보고 하는 거예요. 사정.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대충 하면 안 돼요. 내 맡은 일에 충성하다가 주님 내가 충성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남겼지 않습니까? 충성의 결과는요, 남기는 거예요. 본전치기, 이거는 악한 종이에요. 이건 게으른 종이에요. 이건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 자신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 내가 맡아가지고 반드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누가 뭐라 할지라도 현상 유지야. 이거는요 게으른 종이래요. 우리 장로님들 다 똑같아요. 다 같아요. 함께 이 교회가 부흥되면 모두가 다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지만 현상 유지하거나 줄여들거나 하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결과를 가지고 물으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각 사람에게, 우리 모두 영천 제교에 나오는 성도들 모두에게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각 사람에게, 우리 제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누구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 옆에 계시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충성하셔서 훗날 하나님 앞에 칭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충성하셔서 훗날 하나님 앞에 칭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